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중심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달 사흘을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달 사흘만이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부활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일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약의 안식일만큼이나 권위 있게 우리가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 그 모든 주일의 권위와 또 은혜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부활의 달만이 아니라 늘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피는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죽을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만큼은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죽음도 능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부활이란 말 빼고 첫 열매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1, 2, 3 순서적인 그런 서열적인 모습에서 말한다라기보다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첫 열매 그 자체가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도 의미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이 첫 열매는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서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아가야 주에서 처음으로 믿는 가정인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은 또 로마서 16장에서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다, 바울은 그렇게 또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 믿었으니까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이방신을 숨기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넓게 본 그런 의미. 서데바나나 에베네도 그 집이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열린 열매다, 맺힌 열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속량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들을 가리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이 있으니까 나중도 있고 첫 것이 있으니까 둘째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첫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의미를 성경은 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열매이든 구원의 첫 열매이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간 모든 백성들을 총괄해서 말하는 말이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러한 첫 열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믿음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 그 지역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께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 말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의 주권자이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부활의 전부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만 한정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첫째 열매고 우리는 두 번째 열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의 첫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그 부활도 긍정적인 모습에서 실제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란 제하에 부활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어떤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역사성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는 것,
6.25 전쟁이 있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랄까요? 저는 그건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은 눈에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실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못 봤다고, 내가 경험 못했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어떻게 합니까? 전해 들었으니까 알고 기록으로 남겨졌으니까 그 기록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한 또한 그런 공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시제적으로 바라볼 때 과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란 시제로 이야기해 볼 때 과거적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성,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머리에 세운 기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실제적으로 과거에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저 허공에 맴도는 신앙이고 밑도 끝도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내용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성이 있다. 실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요 근세에 어쩌면은 대단한 6.25 전쟁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후유증을 가지고 오직 오늘까지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유적과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로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가지 못했고 알지를 못했고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 기록된 말씀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또 그것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순교자들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증거로 삼고 믿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 그 이후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위적으로 부정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반기독교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설로 바라보면은 가현설이 있습니다. 가현설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꿈을 꿨다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환상을 보면서 실제로 부활했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실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저 꿈속에 어떤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그렇게 열망하면 막 눈에 나타나는 것 같고 실제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걸 주장하면은 정신 이상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건 환상이다.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둑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빈 무덤이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부러 꾸며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라도 안 믿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라면은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헛사가 되어버리고 자기들의 모든 했던 거사들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서라도 그래서 당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전하다가 많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는 협박을 당하고 그래서 흩어지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을 전한다고 해서 재산 몰수당하고 그래서 인권 유린당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초대시대 사람들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환상설이든 가연설이든 도둑설이든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당대 사람들도 실제적인 사건이며 당대 살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점점점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은 확신된 것도 희미해지고 사라져가고 우리가 자주 만나면 정이 드는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월이 멀어지다 보니까 부활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을 가졌다가는 재산 몰수당하고 생명이 위협당하고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시대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켜갔던 연명해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에까지도 믿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대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라도 막으려고 했고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오늘에 와서도 나는 못 봤으니 못 믿겠다. 이런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꾸미는 이야기다. 그저 꾸미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소설 같은 이야기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주를 지내고 부활의 달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그것이 꾸미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것은 난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다. 도마처럼 그런 것입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5000년의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못 믿는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을 못 믿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이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내가 오늘 일어난 사건처럼 내 마음속에 현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부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까지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한 번의 부활은 한 번의 구속의 사건을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구속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그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믿어 영생 얻는 것도 거짓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땅에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못 믿고 이것을 내가 반신반의하고 그것은 무슨 이런 설이다 저런 설이다 이런 생각이다. 내 마음속에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저 뜬구름 잡는 아무런 밑도 끝도 없는 그렇습니다. 이교 맛도 못한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비록 시간이 2000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때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 사건의 영혼이 오늘 우리에까지도 전달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 시간적으로 볼 때 과거 사건입니다. 과거 사건인데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개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자가 있는데 누군가?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부활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느껴져야 되고 그것을 정말로 어떤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우리는 결코 변질될 수가 없고 취소시킬 수가 없고 거기에 우리는 배신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증언할 수 있어야 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번째로는 발전성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 이렇게 말하죠. 다시 살아나사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 뒤에 말씀 잠자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을 가리킨다. 더 넓게 보면 구속함을 받을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잠자는 자들이란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잠자는 자들 이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부활을 믿어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발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전성은 그 부활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능력이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발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적인 사건으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실제적인 과거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적인 사건인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이면서도 영원한 부활입니다. 영원한 부활. 영원한 부활의 능력은 현재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고 능력이 발휘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나무 둥치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많은 가지들이 있는 것처럼 이 가지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그게 다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란 말로 비유가 그렇게 제대로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무는 하나입니다. 부활은 하나입니다. 그런 가지는 여러 수십 개 가지가 있는 것처럼 수백 개 가지가 있었고 수만 개 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나무는 하나이지만 그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은 수많은 가지가 딴 나무입니까? 딴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무입니다. 하나 나무 뭉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부활이 우리의 가지들도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딴 부활이 아닙니다. 둘째, 셋째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둥치에 우리가 붙어 있는 부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둥치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와도 같이 비교될 수 있는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도 없고 부활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붙임을 받는 것이죠.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부활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중생이란 말로 성화란 말로 그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교회신학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받는 구원의 서정 논리로 바라보면은 8단계 이런 말을 하죠. 소명, 중생, 회심, 그렇죠. 그리고 칭의, 양자,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소명하십니다. 소명받았으면 그 사람은 중생이어야 됩니다.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은 새롭게 거듭난다.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우리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소명하시고 소명받은 자들을 하나님 때가 되매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어 고백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중생한다는 것이죠. 중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양자로 입적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성화가 되어지고 성도의 견인을 받고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간다. 영화로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우리의 상태를 영화의 단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의 발전성을 이야기할 때 중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중생해야만이 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이 생일도 있고 태어난 사람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일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말거리가 안 되고 주제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거듭나야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이전 것은 죽었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게 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이것은 점진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은 단해질지 모르지만은 성화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우리는 늘 날마다 경건의 훈련, 영성훈련, 날마다 말씀, 기도, 예배, 주를 지켜가고 봉사하고 섬겨가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신앙의 수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사이즈가고 다져지고 온갖 시험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성화가 제대로 된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좋도다, 크도다, 믿음이 강하도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성화가 미약한 사람은 아직도 발목신앙 같은 그런 모습들 제대로 그렇게 큰 은혜의 경험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거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성화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그 은혜도 발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함을 입었습니다. 그 분량이 이래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대로 마음대로 되겠지 뭐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로 중생한 사람 여러분들 태어난 내가 출산한 아기가 크다가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다가 도리어 또 어떤 병이 들고 시름시름 말라져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온갖 돈을 들여가며 온갖 병원 찾아가면서라도 고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영혼도 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죄의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히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엉둘러가며 인내해가며 참아가며 그리고 싫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이 세상에서 사그라지고 꼬꾸라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치 가는 것이 성화라는 성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갈고 닦고 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름시름 하다가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육체만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호흡을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영적인 운동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해가야 된다. 그것이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제자들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우리의 생활에 종사하면서라도
정말로 궁극적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것은 결단코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까지 하면서라도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되고 몸부림쳐 가야 되고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행동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기보다 울고 붙이니까 젖을 먹이고 밥을 주고 간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쓰면 하나님은 안 된다 했다가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때에 내 수고를 결단코 떼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절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 모른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와 안 하는 자가 달라지는 것이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 내는 자와 듬성듬성 믿는 사람과 그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은혜 받아야지 몸부림치고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애를 쓰고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기를 주님 그토록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쓰는 만큼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것이 바로 발전성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도 중생으로 성화되어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믿을 것도 믿게 되고 못할 일도 하게 되고 전에는 안 되는데 지금 하게 되는 그런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루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내 생명과 내 부활과 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 죽음도 있고 내 영생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외에는 이런 길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세주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필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구세주이십니까? 딱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십니다.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곁들여 믿어서도 안 된다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오직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움을 받으신 분은 독생성자 예수님밖에 아니시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곁들여 믿을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발전적으로 적용되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성화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우리가 애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 1년이 다르게 쑥쑥 큰다. 막 크는 모습을 크는 아이들을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내가 부활의 신앙에 있다라면 그 부활의 신앙은 발전적이어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영화로운 단계에 가면은 그것은 천국에서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 죽음까지는 늘 성화되어야 되는데 성화는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성화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성장했다 할지라도 내가 방심하고 방치하고 시험에 빠지고 덩성덩성했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 또 뚝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못하면 큰 병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모습에서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왕창 은혜 받았으니까 그것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부활의 신앙이 오늘 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과거적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이 발전성이 일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진짜 부활의 발전성을 내가 이야기한다면 오늘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감히 자랑할 만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정말로 나를 그렇게 빼닮아 가는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고 내 믿음에 분명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내가 늘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발전성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부활의 첫 열매는 완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첫 열매라고 해서 나는 두 번째 열매가 되고 또 누구는 세 번째 열매가 되고 그런 서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성도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첫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 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첫 것이다, 첫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이 처음이며 다입니다. 그것을 그런 모습 속에서 첫이다, 첫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지만은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이지만은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늘 알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났지만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지만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 번으로 끝났지만 완벽한 부활입니다. 완벽한 구속과 완벽한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고 은혜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는 구속함을 완벽하게 받는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너는 완벽한 부활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교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서열적인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내 부활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의 별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내 부활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내 부활도 못 믿고 내 영생도 못 믿고 내 구원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예수님의 제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내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 열매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첫 열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첫 열매 우리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내가 영생을 향한 부활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향한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 승리하셨는데 나는 심판의 부활을 당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건 다 도루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다 연관되어 있고 자기 부활에 대해서도 그만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용없는 자인데 우리가 일명 접붙인다 이렇게 말하죠. 저렇게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입양되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부활이에요. 위대하다는 것. 다른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부활은 없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시다.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발전해 가야 되고 그 나라 가기까지 부지런히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단번에 구속하셨고 단번에 부활하셔서 단번에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완전성은 구원의 서정 논리로 이야기해 볼 때 성화되어 가자가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그때를 가리켜서 영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영화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도 많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정말 신앙에 열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다가 영화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때는 천국 가서 맛보게 된다. 예수님의 완벽한 부활의 완성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진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영화의 부활의 완전성은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종말론적인 종말적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는 그때가 종말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임종시에 내가 죽음과 동시에 주님 재림과 동시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완성되게 된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는 완전성이 있습니다. 미흡하고 덜 되고 부족하고 그것이 조금 모자라서 안 된다. 2%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는 부활의 은혜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완전하신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우리가 미완성같이 살아가고 들쑥날쑥하지만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늘 자신을 성결하게 신앙관리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될 것을 말씀하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 정말로 과거 실제 사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제적인 사건이고 과거적인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이고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과거 2000년의 사건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다 불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현재적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다.
내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지금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성화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중생도 안 되고 우리는 성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할 수가 있고 우리는 성화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보고도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나. 이렇게도 우리가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증거자가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죠. 나아가서는 완전한 부활과 함께 영화롭게 될 성도라는 사실을 소망가시며 지금은 내가 흥가티가 많고 질고가 있고 육체에 장애가 있고 어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때 가면은 영육이 완벽하게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간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소망하면서 정말로 죽는 자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능력 있게 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지역과 사회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자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2000년 전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요. 그 사건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 영생이 약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실제를 내가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부활이 발전성이 있고 완전성이 있는 것 하나님 내게 부활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위험에서도 그 믿음만큼은 지켜가고 죽는 그날까지 완성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하고 복된 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자 되게 하시고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 완벽한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발전성이 오늘도 내게도 중심으로 성화로 역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성화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완전성 있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우리의 제사함과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믿음 굳건하게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믿음이 발전해가고 주님 나라 가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의 삶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부활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잘 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고 자유하고 행복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고 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소원대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